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그 호세아서를 살펴봤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서는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과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1, 2, 3자에서 호세아가 자기를 떠나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려있는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오죠. 그런 다음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비참하게 팔렸어요. 자기 남편 떠났어요. 근데 다시 사왔잖아요. 고멜에게 이 호세아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이제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으신 말이 뭘까요? 호세아서 14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9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호세아서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말을 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대국도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제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손으로 만든 게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죠. 이제 누구만 그러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뒷부분에 보니까 자,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네,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어린아이를 고아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될 때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고아가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고요? 네,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 13장과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이 호세아서 14장 3절은 13장과 14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13장과 14장의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죄 두 가지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그 구절에서 봤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13장에서는 그게 순서가 바꿔서 나와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땅의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다른 것을 의지한 죄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3장에서는 특별히 자기들이 세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 자기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4장 3절은 13장과 14장의 전체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과 14장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월의 건대에서 명하며 사나이가 섭섭하리니 사나이의 죄악이니라. 수월하게 멸망이니라. 유지인의 말씀이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빼앗았으므로 형벌을 하나여 그를 것이고 그 왕을 나인 것을 주며 아이들에 있는 배가 달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왕을 돌아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주시고 주의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강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커지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진심과 순수함을 있으리요. 내가 그를 돌아오고 하나님을 나는 그를 천장받으니 내가 에브라임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하죠. 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에브라임이 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힘이 있는 지파였느냐, 강력한 지파였느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어떻겠어요? 더 엄청난 지도자들 2명이 나왔으니까 강력했겠죠.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더 발언권도 셌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1년에 3번 어디를 가야 돼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 땅을 3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초조했겠죠. 국민들이 갔어. 많이 가. 다 가는데 남자들이 다 가요. 근데 가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거기가 참 좋더라. 남유다가 좋아. 뭐 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거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를 구원한 신은 바로 이 신이야.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죠. 북이스라엘의 맨 그 북단에 있는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금송아지만 섬겼을 뿐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우상들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린 자는 무엇과 입을 맞추라고요? 송아지. 이 송아지가 뭘까요? 네,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네 가지에 비유하고 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아침 구름. 두 번째 쉬 사라진 이슬. 세 번째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네 번째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금방 없어지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자, 아침에 혹시 구름 보셨습니까? 아침에 본 구름이 지금 있을까요? 나가면? 어디론가 흘러갔겠죠. 흘러가버렸겠죠. 자, 아침에 혹시 풀에 맺혀있는 이슬, 그게 낮이 되면 그때도 이슬이 맺혀있던가요?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죠. 자,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요?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흩날려 없어져 버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 광풍에 날려 없어져 버리는.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굴뚝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굴뚝 바로 앞부분은 굴뚝 바로 앞에는 연기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연기의 모습이 계속 선명하게 남나요? 막 올라오면서 끝부분은 어때요?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것들처럼 형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너희 이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형체가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4절, 5절,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실상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알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아셨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리고 먹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 이제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 세웠던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던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맹수처럼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네 가지 사나운 맹수에 비유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무엇과 같다? 사자 같다. 두 번째는요? 표범 같다. 세 번째는요? 새끼 잃은 곰같이. 네 번째는요? 맨 끝에 보면 들짐승이 나오죠. 들짐승.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사자와 같을 것이다. 짐승의 왕이 뭐죠? 사자예요. 한번 물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자라고 돼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암사자니까 약할까요? 암사자가 약할까요? 사냥을 보통 숫사자가 합니까? 암사자가 합니까? 암사자들이 합니다. 사냥을요. TV에 보면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데 보면은 하이에나들이 겁도 없이 이제 사자들 주위를 어슬렁거리죠. 그러다가 그냥 바로 암사자에게 걸려가지고 물려 죽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 있습니다. 사자와 같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무엇과 같다고요? 표범인데 어떤 표범입니까? 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자, 죽을 줄을 모르고 다가오는 초식동물을 가만히 길가에서 잠복하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확 덮쳐서 죽이는 표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새끼 잃은 곰. 자, 곰은 힘이 세고 포악하고 잔혹한 동물로 정평이 나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자기를 키워준 노부를 살해한 그런 곰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곰이 잔혹한 동물인데 그 잔혹한 동물이 새끼를 잃었다. 얼마나 더 포악하고 잔혹하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새끼 잃은 곰이 뭘 찢는데요? 염통 거풀을 찢는데 염통이 뭘까요? 심장입니다. 심장을 찢어버리겠다. 즉 치명상을 입히겠다. 그런 얘기죠. 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심장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찢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사자와 표범과 곰 이외에도 보면은 어떤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 말고도 여기 들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에나나 들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기고 숭배한 거예요? 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긴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죄입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느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뒷부분에 나와있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배반하였으므로. 어떻게 배반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고 또 여기는 자신들이 세운 왕을 의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해요? 왕을 구해요. 우리도 주변 강대국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서 전쟁에 나갈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그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네,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긴 했는데 분노 중에 왕을 주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개와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왕을 주시면서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건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건져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그들에게 왕을 주셨고 진노 가운데 그들을 패하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에브라임의 불의가 어떻게 되었대요? 봉함이 되고 죄가 어떻게 됐대요? 저장이 되었대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잘못을 잘 간수를 해놨어. 잘 봉해놨어.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저장을 해놨대.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섬뜩하세요? 섬뜩하죠.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 간수해 두시고 죄를 저장해 놨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특징이 뭐죠? 그 고통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괜찮은 견딜만한 고통인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가요? 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그와 같은 고통이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제때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죠? 근데 아이가 계속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산모도 아이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산모와 아이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14장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는 회복시키실 것을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수올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신대요. 그리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대요. 그래서 사망과 스올에 대해 이렇게 비웃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비웃습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성도님들 지금 이 구절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거기서 아까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사망과 수호를 비웃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사망과 수월에 대해서 비웃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어디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바로 여기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 속량,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량과 구속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속량, 구속에 대한 계획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절에서 잠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 형제 중에서 결실하지만, 즉 번성하지만 뭐가 온대요? 어떤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동풍이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당시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분다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침공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 동풍을 뭐라고, 어떤 바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누구의 바람이요? 여호와의 바람. 이거는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라고 했죠? 자, 광야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건조한 바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샘을 말려버리는 바람.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을 약탈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당해서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고 아이 된 여인이 배가 갈라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중에 바알 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바알이 어떤 신일까요?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비를 내리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농사의 신이면서 다산의 신입니다.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또 자식들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바알을 섬겼는데, 그런 바알의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뭐예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식들이 많아지라고 바알을 섬겼는데 자식들이 많아지는 대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내어쳐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가 많아지라고 바알을 섬겼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자녀가 더 번성하는 대신에 더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막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많아지던가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돈으로 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명예를 쫓고 사회적 지위를 쫓고 그렇게 막 쫓아가는데 결국을 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호세아서 계속 여기저기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엎드러진 이유는, 즉 너희가 망하게 된 이유는 너희의 불의함 때문이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고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할지니라. 자, 1절에서 아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될까요? 2절 뒷부분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나 표준세 번역, 킹제임스 행정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 주십시오. 선한 바를 받으소서가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요? 다시 받아주실까요? 너희 지금까지 우상 숭배잖아. 뭘 다시 받아줘? 안 받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받아달라고 하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고쳐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그래, 너희 반역죄 용서는 해준다. 그러나 예전처럼 너를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을 또 아뢰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 아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뭘 대신해서요? 수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사용되는 그런 희생 제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수송아지라고 했는데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소가 가장 쌀 때 500만 원, 시세가 가장 높을 때는 1000만 원까지 간대요. 자, 그러면은 수송아지 드리면은 엄청 비싼 걸 드리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수송아지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드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에게도 드렸고 바알에게도 드렸고, 그게 문제였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상에게 수송아지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수송아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수송아지 아유 비싸구나, 너 이거 마련하느라 애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마워 비싼 거 줘서 그렇게 고맙다고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보다도 입술의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무엇을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3절의 말씀,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의 핵심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3절을 좀 쉽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강대국도 말과 같은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나의 인맥도, 지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삶에서 가장 최고이시고 가장 우선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고아와 같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당신만을 고아와 같이 의지할 때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얻고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차라리 고아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4절부터 9절까지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4절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 6,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이 광야, 동풍, 건조한 바람 이런 것들이 말려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로 묘사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슬. 자, 이슬은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그 풀과 나무들 또
조그마한 생명체들이 뭘 먹고 살아요? 네, 이슬. 이슬은 생명을 나타내요. 이슬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슬과 같을 것이다. 또 어떤 게 사용됩니까?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백합화. 아름다운 백합화를 사용하고 있고, 또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높이가 20m, 30m씩 쭉쭉 뻗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에 사용되었던 목재입니다. 최고의 나무죠. 그런 나무같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 이 감람나무, 이거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유 쓰시죠? 집에서. 네, 올리브.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용한 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물에 석회가 많대요. 근데 이 올리브 열매를 먹으면 석회를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잔을 밝히는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죠. 또 남은 그 올리브 찌꺼기는 동물의 사료로도 쓰는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 거주하고 곡식같이 풍성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다 좋은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회복된 에브라임의 그 말, 회복된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떨었죠. 자, 왜요? 여로보암이 나왔던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여로보암이 나왔던 지파.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제안했을 때 가장 먼저 동조했을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여로보암이 하자고 하니까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그 동조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힘을 보탰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과 관계를 끄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잣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깨닫고 알 것입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네, 앞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다닌다고 되어 있죠. 의인은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근데 죄인은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대요. 왜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인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간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자, 성도님들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 가다가 넘어지시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